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단에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린이 주일 설교를 몇 년이나 더 할 수 있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 국가가 되고 교회는 주일학교가 점점 사라져가는 이런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까? 국가적으로 교회로도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은 별로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자녀들은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 생기는 대로 감사하며 낳았고 한 가정에 7, 8명의 아이들은 보통이었고 10명이 넘는 자녀를 둔 가정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결혼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자녀를 포기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도 많다 그러며 그냥 부부끼리 행복하게 잘 살자 그런 사고방식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아이를 낳으면은 1,000만 원을 준단다. 첫째와 둘째는 얼마를 준단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들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아마 그렇게 금전적인 혜택을 주는 교회들이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출산하면 출산 축하금을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아이를 많이 낳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일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출산을 기피하는가?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해 보면은 제일 첫 번째가 돈 때문입니다. 아이 하나를 양육하는데 너무 많은 재정적인 부담이 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 때문에 부모님들의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매여서 육아하느라고 진땀을 다 빼고 시간을 다 보내고 하고 싶은 취미생활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모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실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겠다. 세 번째는 우리 아이들도 나와 같이 힘든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런 이유를 가지고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른들이 생각하는 아이들의 가치는 어디에 있으며 얼마나 될까요? 아이 한 명이 출생해서 대학교를 마치기까지 드는 양육비가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은 4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월로 계산을 해보니 월 2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한 아이의 가치가 한 4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될까요? 그러면은 4억 원을 지원해 주면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을까요? 아마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단순히 아이들을 금전적인 가치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여러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출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녀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치는 어디에 있으며 얼마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자,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세상과 다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 전부가 다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들의 의견에 동의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가는 대로 따라가서는 더더욱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7편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어린아이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집을 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야 돈만 있으면은 수십 채, 수백 채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집은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을 세우는데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 이외에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막 가장 큰 것이 부모의 희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부모의 희생이 너무 힘들어 가정을 세우지 않으려고 하는, 집을 세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으니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사람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면은 그 가정은 너무나도 쉽게 세워지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빼버립니다. 하나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끼리 하겠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재주를 가지고 집을 세워보려고 하니 하다가 너무 힘들어 이제는 그만하자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성을 지켜내는 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은 단순한 하나의 건물로서의 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라고 말을 해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한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파수꾼이 밤에 잠을 자니 아니하고 두 눈을 부릅뜨고 저기 오는지 안 오는지 아무리 살펴보아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그 성은 무너지고 그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다윗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아수르의 18만 대군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다윗성이 바벨론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보다 더 강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성을 지켜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바벨론 또한 100년이 지나지 않아 페르시아라는 나라 앞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바벨론 성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장 먼저 만났던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견고한 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성은 결코 무너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었던 그 여리고 성이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7일째에 7번 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함 소리 앞에 그 견고했던 성이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인간의 모든 역사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져 갔습니다. 그렇게 견고하고 전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고자 했던 그런 힘 있는 나라들도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이든 나라든 사람들의 수고와 사람들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닌데, 사람들의 재주와 사람들의 실력에 달린 것이 아닌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신들의 힘만으로 가정을 지키려고 하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니 결국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부모님들이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새벽 3시, 4시 일어나서 투잡을 뛰고 쓰리잡을 뛰고 3가지, 4가지 직업을 가지면서 밤늦게까지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가정을 세워보겠다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눈물겨운 일이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일찍이 일어나서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땀 흘리며 또 땀을 흘리지만은 그것이 헛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세워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상황입니까? 잘 것 다 자고 남들보다 수고할 것 덜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집은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성은 지켜집니다. 농촌에 가면 촌 사람들 새벽에 엄청 일찍 일어나거든요.
여름이면은 새벽 4시만 되면 해가 뜨니까, 날이 밝으니까 새벽 4시부터 밭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교인들 보고 새벽 기도 나오십시오. 아니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새벽 4시부터 밭에 나가 일하는데 아니 새벽 기도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우리도 밭에 나가 일해야 되는데요.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왜 세상 사람들처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쨌든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누워야만 자신들의 집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새벽에 2시간 기도하고 2시간 일 못했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훨씬 낫죠. 편하게 살 수 있는 길 아닙니까, 여러분? 잠잘 때 자고 일할 때 일하고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가정이 되어질 때에 쉽게 집을 지켜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깨달으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너희가 아무리 수고해도 헛되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잠잘 때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일할 때 일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플러스 복을 주시면은 쉽게 세워질 수 있는 게 집이고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왜 똑같이 따라가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집을 세우는데 막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자녀들이겠죠. 자식들입니다. 나는 지금 못 살아도 내 자식들이 잘 되면은 나중에 자식들 덕을 보면서 좀 편안한 노후를 살아갈 수 있겠지.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어쨌든 자식 하나 잘 되라고 자식을 위해서 모든 희생을 아끼지 않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일찍 일어나 일터에 나가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 영어 학원 한 번 더 보내고 수학 학원 한 번 더 보내고 교습비가 비싸더라도 더 유능한 선생님에게 내 자녀들을 보내서 어쨌든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실력으로 졸업을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도 자식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를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우리의 집을 제대로 세워가는 길일까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녀는 무엇입니까? 그냥 내 아들, 내 딸입니까? 내 손자, 내 손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식들은 내 자식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이 무엇입니까? 회사 아닙니까? 회사. 쉬운 말로. 하나님이 사장님이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기업이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 자녀들이랍니다. 우리는 그 자녀들을 위탁받아서 양육하는 일을 하는 그런 자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자녀의 가치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부모된 자에게 주시는 상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이고, 저 짐을 내가 어떻게 지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여 짐을 포기해버리고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호와의 그의 상급이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그 인식부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린 아이들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에 관해서 천국과의 관계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가치와 비견되는 것이 한 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5절에서 여호와께서 진실로 이르시되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마가복음 9장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18장 16절에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리라.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에 어린아이들은 무가치한 존재, 부모가 마음대로 사가 팔아도 되는 존재, 마치 하나의 도구와 기계처럼 생각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늘 무시당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어린아이들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큰지, 천국과 비견될 수 있을 만큼 큰 가치를 가진 귀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들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그 아이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고, 천국에서 어떻게 하면 큰 자가 될 수 있는지를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매뉴얼과 같은 존재로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만큼의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4억 5억 원 정도가 아닙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아무렇게나 양육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당신들이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너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나서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만 합니까?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자식들이 너무 이쁘고 너무 귀하고 여러분의 손주들이 너무 이쁘고 귀하지만은 그 아이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결국은 마귀의 종노릇을 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귀한 가치를 가진 그 아이들을 그냥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어린 아이들을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성경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집에 앉았을 때에 영어 공부해라, 수학 공부해라. 길을 가면서도 영어 단어 외워라, 수학 공식 외워라. 야, 누워있을 때에도 너 지금 누워있을 때냐? 세 시간 자면 합격이고 4시간 자면 떨어지는데 너 지금 누워있을 때냐? 영어 공부해라, 수학 공부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인류대학에 합격을 하고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한들 지옥 갈 사람밖에 더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귀한 자식들이 지옥 가는 것이 그렇게 좋으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가르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영어 단어 아무리 외워도 천국 갈 길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수학 공식 아무리 외워도 천국 갈 길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자녀의 가치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귀한 자녀들을 영생으로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군인들에게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무기죠, 무기. 무기가 얼마나 많은가. 적과 실컷 싸우다가 화살이 떨어져 버렸다. 그러면 항복할 수밖에 없죠.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군인은 절대로 적에게 패하지 않습니다. 원수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자식들이 병사들의 그 손에 있는 화살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실력과 인간의 재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가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도우신 자로 양육해내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의 귀하고 귀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도우셔서 집을 세우게 하시고 성을 지켜낼 수 있게 하시는 위대한 인물들로 자라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시편 127편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낳는 것을 짐으로 생각하고 부담으로 생각하고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이 시대, 자녀의 가치가 땅에 떨어져 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은 자녀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예수님처럼 천국처럼 귀한 가치를 가진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이라도 달라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는 가정은 아무리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세워지지 않음을, 하나님이 복주시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